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은 프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렀다.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한 상이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자,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혹시 삶의 길목에서 답답함과 그리고 막막함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아무것도 풀리지 않아서 마치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바울과 그 선교팀이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영혼의 어두운 밤이 무엇인지, 또 이러한 시간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함께 배우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한번 발견해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뭔가 어두운 것, 그런 느낌들이 분명히 드시죠. 자, 오늘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가 한 팀이 되어서 선교 여행을 가게 됩니다. 6절 7절에 보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으로 거쳐가서 무시아 가까이에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지 않으셨다. 오늘 여기 보면 성령이 막으셨다. 그리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시는 시간, 그것을 우리는 영혼의 어둠의 시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아시아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 중국, 일본을 통한 동남아가 아니라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던 터키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아주 몸부림칩니다. 전략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더 있지 못하고 이번에는 무시아로 나갑니다. 다른 동네로 이렇게 가서 도시로 갔는데 거기에서 또 결심을 하고 이제 내륙 지방이었던 비두니아 지방,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서 그를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계획을 막으시고 또 내가 가는 길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그러한 시간을 얘기합니다. 어두운 밤이란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계획했던 일들을 막으시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은 실제적으로 하던 일이 다 막혀서 메마르고 침울하고 마치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그 시간이 영혼의 밤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왜 막으시는지 그 이유조차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의 삶은 다 망가지고 계획은 엉망이 되어져 버리고 어디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모른 채 실망하고 좌절하는 시간입니다.
마치 칠흑 같은 어두운 시간에 나 홀로 있는 것 같은 쓸쓸함과 외로움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가득 잡고 있는 그러한 시간, 이것이 영혼의 어두운 밤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바울이 그 하는 일들을 성령이 막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것 보니까 이 시간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막으셨다고 얘기했는데요. 어떻게 막으셨을까요? 성경에는 성령이 어떻게 막으셨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 성령이 막으셨던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성령이 막으시는 일들이 일어나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요, 내적인 확신과 강한 깨달음이 있게 되어서 하나님이 지금 막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본인이 느끼는 것입니다. 자, 바울과 동역자들이 내적인 확신이나 강한 깨달음이 주어져서 특정 지역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그 지역에 갈 수 없도록 가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내적인 확신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때로는요, 꿈이나 환상, 예언 같은 이런 직접적인 방식으로도 나타날 수 있지만 더 미묘하게는 기도하던 가운데 강한 부담감이나 이것은 아니지라고 하는 강한 이렇게 거부감들, 그리고 편안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들이 들 수 있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빌립이 성령님께서 지시를 하십니다. 너 가사 있는 곳으로 광야로 내려가라 라고 지시했을 때 분명히 빌립은 순종하고 내려갑니다. 그때 강한 확신이고 환상이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성령님께서 지시한 것을 본인은 알았고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갔습니다. 자, 베드로는 거룩하지 않은 음식들을 먹지 않았습니다. 한 보자기 환상이 내려오는데 거기 보니까 각종 벌레들이 가득했습니다. 벌레들은 부정하다고 생각했고 한 번도 입에 대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 성령님께서 잡아먹으라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나는 지금까지 먹은 적이 없습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할 때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느냐라고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 이후에 고넬료라고 하는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초대하는 대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유대인들은 다 이방인들을 마치 짐승처럼 여기고 상종도 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마음을 열고 복음을 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막으시는 표현들입니다. 자, 오늘 보면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것은 부정적인 방식이지만 하나님이 내 삶에 내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도록 막으신 것이 영혼의 어두운 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외적인 장애물 혹은 환경적인 요인으로 들 수 있습니다. 성령이 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여행에 어려움을 당하고 예기치 못했던 저항들, 또 복음 전파에 마땅치 않은 그 당시에 어떤 정치적인 상황, 그리고 환경적인 상황, 외적인 장애물들이 나타나서 그 일이 진행될 수 없도록 만드는 일들입니다. 요셉이 보면 상인에게 팔려갑니다. 본인이 원했던 일이 아닌데 팔려갑니다. 그래서 종살이를 하다가 정말 인정을 받는데 순간에 감옥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자, 이런 일들은 자기가 계획한 일들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 시간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겪게 되고 정말 열심히 충성되게 일하고 수고했던 요셉에게는 괴로움의 시간이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그것을 지나고 난 이후에 결국 요셉은 총리로 다시 한번 그의 인생이 형통케 되어지는, 또 등극되어지는 정말 아름다워지는 이런 인생으로 맞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당하게 되면 우리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실망되는 상황들, 그리고 마음이 답답해지고 좌절이 오는 그런 느낌을 받는 시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 부분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가로막게 되는 영혼의 어두운 밤은 어떤 특징이 있나 하면
내 생각, 그리고 내 계획, 자, 그것으로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일을 막으시는 시간들입니다. 자,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과 등지고 떠나갔던 삶 속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아픔이 찾아오기도 하고 정말 이것 때문에 내 자신이 초라해지고 낮아지는 모든 시간들, 우리 주님이 개입하셔서 부르셨지만 나를 다시 한번 건져내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일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확신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면 그 일들이 열려지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마다 다 좌절되어지고 열심을 내었는데 일은 또 꼬이게 됩니다. 노력하고 애썼는데 일하는 것마다 다 막히게 되고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애쓰는데도 그 일의 결과가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가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내 일들이 막히게 되고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들이 내 인생 속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었는데 일이 막히고 길이 열려지지 않으면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해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이라고 해서 뛰어들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고 했었나? 왜 나에게는 이런 변화도 없고 왜 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가라고 고뇌하고 당혹스러워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가운데 되면 어떤 분들은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어려운 가운데 집어넣고 좌절로 몰아넣습니까?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방황하고 회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너무 삶이 좌절과 혼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영혼의 어두운 밤입니다. 혹시 나는 지금 영혼의 어두운 밤을 혹시 지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영혼의 어두운 밤을 허락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영혼의 영적인 어두운 밤을 맞이하면서 이분들이 보면 전혀 생각지 않는 쪽으로 순종하면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막으면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길이 무엇이 있나, 또 가다 보면 또 막으면 순종하고 그분이 이루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나 하면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 가게 됩니다. 8절 9절에 보면 그들이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렀다.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드디어 하나님의 순종하고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더 밝은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나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 마케도니아가 어디냐 하면 유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바울과 그 일행들이 드디어 유럽에 복음을 던지게 되면서 유럽 전체를 복음화하게 되는 놀라운 어떤 선교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순종하게 하고 따라갔을 때 더 선명하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어두운 밤을 지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시간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인내하면서 좀 지키고 또 하나님의 뜻 앞에서 따라가서 순종해 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밝은 비전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그 일을 열어주시는 일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마케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입니다. 이제 바울은 전도 방향이 확실해졌고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명확해졌습니다. 하나님이 막을 때는 우리의 방향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신 방향과 일치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어두운 밤이 오게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내 방향과 하나님의 방향이 다를 때 영적인 어둠을 겪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자,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자, 계속해서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 속에 그 어둠을 이렇게 밤으로 몰고 가십니다. 그때 바울은 원망하지도 실망하지도 좌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울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를 믿었고 그리고 그것을 정말 갈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 바울을 통해 이제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리고 진군할 수 있게 되는 큰 은혜가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영적인 어둠의 밤이 임하게 되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부분을 곰곰이 한번 묵상해 봤는데요. 자, 지난주에 우리 바울에 대해서 강함과 약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함은 5%, 약함은 99%. 근데 아직까지 그게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좀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강함이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이 강함이 어느 순간에 보면 자기 중심적이 될 때, 자기의 방식 그리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주의 일을 할 때도 자기 계획대로 자기 열심대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이 선교에 큰 방해가 될 것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그럴 수 없는 바나바와 이제 결별하면서 이제 떠나게 되는데, 그 전에 심하게 다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심하게 다투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는 실라를 데리고 먼저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다소로 가서 그 다음에 더베와 루스드라로 거쳐가서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팀이 되어서 이번에는 에베소로 가려고 했는데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성령이 막으시는 것을 느끼자 이번에는 계속해서 다른 지역 드로아로 올라가게 되죠. 북서쪽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계획이 또 있습니다. 이번에는 비두니아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또 막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바울이 계획했던 일마다 막히는 일들입니다. 왜 그랬을까?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계획을 앞세우고, 자기 비전을 앞세우고 했던 겁니다. 참 비전을 갖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열정을 갖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자기가 계획했던 것이라면 그곳에서 영혼의 영적인 어두운 밤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정을 끌을 정도로 자기가 아주 강해져 있었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주장이 너무 강했습니다. 바울이 참 위대한 선교사이고 전도자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초기입니다. 아직 자기가 살아있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다고 하더라도 일이 막히고 열매가 없어지고,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먼저 자기를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데 내가 그 일의 방향이 같은지, 하나님의 열정보다 내 열정이 먼저 앞서지는 않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세운 목표를 이루려고 정말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이 들어지지 않게 되면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중심되고 내 계획이 앞장세웠다 그 길이 막히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속에서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섭섭함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모든 탓이 나는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상대방 때문에 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정죄하는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화내고 분노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내 생각이 일치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계획이 앞장설 때
우리 안에서는 분노가 일어나고 섭섭함이 일어나고 남을 지적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어둠을 주시는 것은 내 방식, 내 고집, 그리고 내 주장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어두운 밤을 맞이하고 있다면 내가 중심되고 있지 않은지,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왔을 때 나를 죽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영적인 어둠의 밤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것은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혼란의 시간이 아니라 축복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잘하는 사람, 참 그것도 우리에겐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일 잘하는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을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사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어두운 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을 우선하는 사람입니다. 주의 일을 할 때도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과보다도 더 중요한 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주님 앞에 온전히 자기를 내어놓았느냐, 그것이 다듬어지는 시간입니다.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계속해서 순종해 가면서 이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이 이끄시는 그 비전과 그 방향에 초점이 맞춰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선명하게 보여지고 방향이 분명히 보여지고 해야 될 일이 확실하게 분명하게 보여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영적인 어두운 밤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영적인 어두운 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것은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영적인 어두운 밤에 있게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느끼는 감정이 있는데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하는 마음입니다.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답답하게 하십니까? 라고 그런 생각을 가졌던 분들이라면 오늘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방법을 한번 꼭 붙들고 그대로 한번 믿음으로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잘못이 아니라 내가 잘못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잘못 없습니다.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영적인 어두움을 받고 있는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어두움을 받게 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자,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즐기는 것 다 하지 말아야 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잡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려움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데 우리가 관심의 집중을 안 드립니다. 예수 믿게 되면 갑자기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나님이 다 못하게 하고 나를 속박해서 이제 그것에 끌려가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 속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내가 예수 믿었다고,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요 이런 걱정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라고 하라고 하고 목사가 되라고 하지 않을까? 착각입니다.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괜히 그런 걱정하면서 이유를 내세워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려먹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사나 목사나 아무에게나 시키지 않습니다. 마음을 가지고 나를 이렇게 이용해 먹진 않을까, 나를 속박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 가진 자에게 정말 목사를 시키고 선교사를 시키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해서 자신의 전
인생을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드립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되는 것은, 선교사가 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 언제든지 마음껏 써먹을 수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혜택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목회자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때문에 목회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해서 평신도로 살겠다, 그런 마음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회개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자기중심적 하나님을 오해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정말 내 인생이 최고로 펼쳐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 계획이 같이 겹쳐질 때 내 인생이 최고로 발휘되어지고 가장 행복해지고 가장 만족스럽고 지금까지 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잘못 생각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간절히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요, 꼭 교회 오면 내가 누군가를, 예수를 믿는다면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미운 사람들 그 사람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아. 그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어떤 분들은 예수 믿게 되면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이나 다 계획대로 되지 않을까 봐 그것 때문에 자유가 속박당할 거 생각되어서 중도에 포기하고 중도 하차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세례받기로 하고 예수님 영접한다고 하고 믿음을 고백했으면서도 자기 주장을 버리지 않고 자기 계획을 버리지 않는 자들이 반드시 거기에서 돌아섭니다.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없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 인생에 정말 꽃을 피우게 되고, 정말 그게 나이와 상관없이 정말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꽃피웠던 아브라함처럼 80세에 하나님께 부름받고 지금까지 살았던 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 방향을 맞추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비전에, 하나님의 방향에 함께 맞추십시오. 자, 그리고 당신에게 새로운 축복이, 새로운 삶이 이어질 겁니다. 자, 우리 손희식 형제님 오늘 이제 새롭게 맞췄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맞추고 나아가시면 지금까지 살았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삶이 열려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해했다면 회개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영적인 어두운 밤을 맞이할 때 해야 될 두 번째는 정시 기도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정시 기도는 정한 시간에 주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기 보면 정시 기도인데요. 자, 여러분 정시 기도하고 계십니까? 매일 들어올 때마다 여기서도 보고 들어오면서 보라고 현수막을 2개나 이렇게 펼쳐놨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정시 기도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정시 기도가 없다면 1시간을 좀 정하십시오. 지금 1시간이 잘 되고 있다면, 만약에 아침을 하고 있다면 저녁에라도 한번 하십시오. 시간은 여러분들이 정하십시오. 적어도 한 15분 이상을 좀 정하시고, 그래서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 좀 믿게 해주십시오.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이것은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한 시간을 놓고 그 시간에 주님 앞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증거를 내게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증거를 보여주실 겁니다. 오늘 6월 1일입니다. 6월달 한 달 동안 여러분이 정시 기도를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직 정시 기도가 안 되신 분들은 한 번만 하십시오. 그리고 몇 분? 처음 하시면 15분을 정하세요. 그리고 그 시간은 주님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보여주십시오. 잘 믿어지지 않는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증거를 내게 보여달라고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만나 주시고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간증을 들으시면서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어두운 밤을 보낼 때 기도하면서 타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숨바꼭질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찾을 때 나 한번 찾아봐라 라고 해서 꽁꽁 숨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부르짖을 때 언제든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주십니다. 정시 기도를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응답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 앞에 헌신했는데 주님이 이래 그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고 있는데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다 막히고 있습니까? 자, 그럴 때 왜 그런지 하나님 앞에 한번 정말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이런 영적인 어두운 밤을 넣고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하고 있는데 건강의 문제일 수 있고 재정의 문제일 수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문제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주님이 그 부분들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주인으로 영접해 보는 것입니다. 묻는다는 것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를 당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이 문제 어디서 생겼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여러분 진지하게 주님께 한번 물어보셨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병원을 먼저 달려가고 재정에 문제가 생기면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먼저 쫓아가고 아니면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지만 정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한번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셨나요? 정식기도를 통해서 한번 물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들을 열어주실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이나 성령의 인도에 감동을 주시면 작은 것부터 순종해 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내적인 확신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도 주실 수 있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또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의 삶들이 영적인 어두운 밤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말씀을 들으면서 자, 여러분들이 내게 주셨던 레마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라고 꼭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묵상을 한 주간 동안에 뭐 한 가지라도 내게 적용하며 실천하고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작은 순종이 모였을 때 정말 큰 순종을 할 수 있도록 큰 일에 부르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다 겉으로는 다 순종하기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것에서 사소한 것을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십니다. 지금 현재 영적인 어두운 밤을 지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시간이 없을 것 같고 여유가 없을 것 같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작은 것부터 한번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순종했을 때 조그만 뜻에 내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 하지 않는 사람에게, 조그만 것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큰 일을 맡기겠습니까?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가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정말 내 삶에 실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정말 하나님이 순종할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정말 저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천능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저를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는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정말 주님께 순종하고자 마음이 있다면 지금 좌절을 겪고 있고 일들이 꼬이고 길이 막혀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머지않아 기다리면 하나님이 새날을 주실 것입니다. 영적인 어둠은 지나가고 우리에게 정말 새로운 아침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입니다. 이 영적인 어두운 시간에 하나님을 오해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기도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그분의 인도를 받으시고 주되심을 인정해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주었던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한 주간 동안 몸부림치면서 실천해낼 때 삶으로 살아내는 그 순종의 모습을 보시고 내게 더 큰 일을 맡기시고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분명하게 보여줄 겁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참 하나님은 참 이상합니다. 왜 하나님은 쉽게 가르쳐주면 될 텐데 바로 드로아로 와라 해가지고 마게도냐를 보여주면 더 쉬울 텐데 에베소로 갔다가 안 됐다가 비두니아 가는 것도 막으셨다가 그리고 드로아에 가서 비로소 이렇게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막으시고 자꾸 막으실까요? 영적인 어두운 밤을 주실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 주님 앞에 직접 한번 물어보시면 답해 주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에는 길을 잘 보여주지 않을 때 막으시고 이때는 좌절하는 경험을 합니다. 자, 이때 보면 우리가 뭘 느끼나 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그것을 느낀 사람이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무릎 꿇는 자가 승리하는 자이고 무릎 꿇는 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리고 그러지 않으면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고백할 때 그리고 주님 앞에 내 삶의 모든 문제도 맡기게 될 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요 내 편에는 준비가 되어 있지만 상대방 편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이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십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묵묵히 참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계획했던 영광스러운 선교의 역사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정말 보람찬 일들이 바울을 통해서 일어났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렇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의 소원이라면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갈 길을 반드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막혔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더 갈망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국은 잘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눈을 감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영적인 어두운 밤을 지내고 있다면 내가 중심되어서 내 계획대로 내 주장대로 살고 있지 않았는지 한번 회개하십시오.